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천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하신 말씀 우리는 귀를 쫑긋 들어야 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책이고 완성의 책입니다. 내용상 겉으로 볼 때는 계시의 책이고 예언의 책이고 편지의 책이죠. 그러나 이거 내용상 보면 결론의 책이요 완성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인 거죠. 여기에 더 이상 있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 복이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요한계시록은 너무 이단들이 많이 이용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완전 이단이에요. 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얼토당토 않지 않은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징을 해석하려면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들과 그 내용의 핵심들을 정확히 알고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한 분이냐 세 분이냐 이거 잘 몰라요. 부활을 지금 입느냐, 예수 재림할 때 그때 부활체를 입느냐 이걸 잘 모르는 거지요.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틀려질 수밖에 없다고요. 왜? 정확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어요. 베리집이 666인가?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뭐 아니더라도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간 거죠. 베리집이 666인가요? 대답이 없으시네. 베리집이 666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리플로. 목사님은 영적인 것 같은데 베리집에 있어서만큼은 영 아니라고. 좀 더 그래도 좋게 말하는 사람은요, 좀 더 공부하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멍텅구리라고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제발 좀 원문으로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의 이 결론의 책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수많은 영적 비밀들 얼마나 일치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한데 현재까지는 그래요. 단언컨대 지금까지의 나와 있는 모든 계시의 종합체,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요한계시록과 합쳐져서 우리에게 엄청난 상승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뭘 바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힘써야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크게 나누게 될 때에 크게 세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세 파트로. 이거 편지로서 볼 때 그렇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서두. 그래서 인사말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부입니다. 본론부. 첫 번째는 들어가는 말, 이제 본론부고요. 22장 6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는 결론부입니다. 마지막 인사, 끝맺는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말, 본론, 끝맺는 말로 돼 있어요. 크게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요한계시 1장 19절의 말씀으로도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1장이에요. 1장 1절부터 20절까지고요. 지금 있는 일, 이 2장 3장의 내용인데,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장차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게 뭐냐면 세 번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의 시작.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시작이에요. 첫 번째 시작. 이게 무슨 책이다, 복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1장 4절부터 8절까지도 또 한 번 소개가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그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시작인데 9절부터 20절까지 또 한 번 또 시작이에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또 얘기하심으로 또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번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편지로 봤을 때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편지에 들어가는 말, 인사말,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영광과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1장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1장 9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세 번째 시작이죠. 이 세 번째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신, 이 계시를 주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 1장은 엄청난 분량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1장 5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예수님이 누구신가 1장 5절에 나와 있고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인간으로서 그 얘기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에도 얘기를 했긴 했는데 그것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결과를 얻으신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를 해놨다고 한다면 1장 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은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첫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부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소개. 이것이 좀 부족하니까 1장 8절에 더 확대해서 얘기했다겠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소개, 이것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에 대한 설명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방식인다고요? 그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7 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4장 6절에 그렇게 뭡니까? 4장 몇 절이죠? 4장 5절에 그렇게 나오죠.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돌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늘 내려오세요? 항상 앉아 계세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니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보좌에 왜 앉아 계시겠어요? 전권으로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왕자는 옛날부터 통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동시 존재가 가능한다 이 말이에요. 무소부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의 영을 보내서도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영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 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인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5절입니다. 충성된 증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장자, 첫 열매다.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 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이니까 충성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이제는 땅에 임금, 천국에 들어가시면 천국에는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네? 천국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도 있고. 산은 있어요? 없어요? 산도 있어요. 강은 있어요? 없어요? 강도 있어요. 바다 있어요? 없어요? 바다도 있어요. 생명강, 유리, 바다.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서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왕노를 하는 것 다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은 나비 없을까 있을까요? 나비. 새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랑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안 나왔으니까 다 있다는 말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천국 가보면 알아요. 어떻게 짐작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이 보여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할까? 거기를 보고 본받아서 만든 약한 것들이에요. 진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의 그 땅에 사는 왕들로 그 구원받은 백성들, 이 사람이 뭡니까? 왕과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의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인성을 지닌 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셨다는 것. 할렐루야. 여기에 5절 6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는 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속에서는 인성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하나님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인데 무슨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그의 영을 보내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일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럼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에? 보좌에 계셔요. 아시겠죠? 보좌에 계시는데 보좌에 계시는 분은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인성을 취하여 우리에게 왔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하나님은 고통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네? 아픔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찔러도 안 아파요. 천사를 찌른다고 아픈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존재는 안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 영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를 입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기쁘고 행복하고 지옥에 가면 아프고 고통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만 영적인 몸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 가도 이 땅에도 육신의 몸이 있지만 천국에도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도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아이고 천사가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그만 일 시키세요. 그런 천사가 없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천사는. 하나님도 피곤하지도 않고요.
졸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아시겠죠? 영이신, 그분은 특히 무소부지하신 영이시니까. 그러니까요, 구약 시대에 아직 사람이 되시지 않았으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생을 체험해 보니까, 야, 이 인생이,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예수님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심판을 미루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니 곧 오실 줄 알았다니까. 다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리라고 그걸 미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어가면서, 이 고난과 환난을 겪어가면서 믿음을 지키려는 한 사람을 최고로 여겨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인생이라는 특별한 거 있었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라는 너희가 가상하도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걸 너무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되는 구약시대다, 어떻게 해요? 가차 없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 없애버리고 그냥 아말렉 족속 없애버리고 씨를 말려버리라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족속 다 7족속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죄 지었으니까. 죄 안 지을 때는 죄 지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바로 못 들은 게 뭐예요? 죄악이 관영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관영하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차없이 그냥 막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긍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긍휼을 있는데 긍휼을 무시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다려주는 걸 몰라. 참아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은요, 구약의 심판하고는요 잽이가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은, 주님의 심판은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으깨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이렇게 아작내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잘못했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긍휼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그래야 돼요. 이 마음이 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인성으로서 예수님인데 신성으로서 예수님이 1장 4절 5절 6절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신성으로서 이제 사람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몸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몸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은 원래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몸을 비록 입으셨지만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게 흔적을 가지고 있죠. 그분한테 가면은 지금도 그분은 몸을 그대로 갖고 갔습니다, 천국에. 우리는 몸은 이 땅에 흙으로 만든 다 없애버리고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하나 잘라졌어도 천국에 다리 아직 잘라진 대로 가지는 않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왜?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람이 되었고 이 몸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자, 예수님의 지금 눈물에서 피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피눈물 안 납니다. 예수님의 눈에서는 뭐가 나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저들이 내가 한 일을 모르고 저 죄악을 무릅쓰고 저렇게 하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까 주님이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뭐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분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1장 9절부터입니다. 신성으로 다시 복귀하신, 사람의 몸을 또 몸같이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신성을 완전히 이제 획득하신. 잠깐 들어가기 전에, 자, 예수님이 인성을 취할 때는 배가 고팠어요, 안 고팠어요? 배가 고팠어요. 피곤했어요, 안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타고 갈 때는 막 고물에서 주무셔가지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뒤집지도 모르고 막 주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 화장실 갔어요, 안 갔어요? 치질의 아픔을 알까요, 모를까요? 괜한 얘기까지 했네요. 제가 치질을 걸려봐가지고 이게 아픈 걸 알아요. 화장실 가서 맨날 뭐 책 보다가 힘들어졌어요. 지금 그거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이 인간의 아픔, 질병, 피곤함, 지침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치도록 일하면요, 주님이 감동을 하세요.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니?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 거 하나님 모를 줄 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갚아주세요. 공것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요. 자, 1장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자, 이제 봅니다. 이제 세 번째 시작입니다. 또 나 요한이 나와요. 세 번째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자, 나 요한이 반모섬에 왜 갔어요? 여행하러 갔죠. 유람선 타고 지금. 반모섬에 지금 유람선 타고 놀러 갔죠. 지금 뭐하러 간 거예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대표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 증거하다가 어떻게 해요? 붙잡혀가지고.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도미시안 황제가 통치하는 시기. 도미시안 황제가 AD 81년에서 96년까지 통치했어요. 쿠데타 일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멸망시킨 거 아시죠? 120만 명을 죽이고, 아니 110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운 거예요. 누가요? 디도 장군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디도 장군이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그래서 디도가 왕이 됩니다. 이 왕의 다음 왕이 도미시안 황제예요. 도미시안 황제인데, 이 도미시안 황제는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핍박자는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는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한 다섯 번째 로마 황제인데요, 이 네로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로마의 화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를 다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불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14개 행정구역 가운데 6개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몇 개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뭐요? 네로가 이 불을 냈다고 소문이 나니까 네로가 자기가 아니라고 기독교인들이 저 몰래 이 로마를 몰래 뒤집으려고 하는 저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에 화제를 냈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첫 번째 핍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핍박이 도미시안 황제인데, 도미시안 황제는 자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주님이라 나를 하나님이라 섬기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못하지요.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인간은 신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하니까 당연히 붙잡혀가죠. 그래서요, 이 요한을 갖다가 죽이려고 기름 가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화형시켜도 안 된다. 뭐 안 된다. 맹수에 대해 줘도 맹수가 피해가지 안 된다. 그러니까 기름 가마에다 죽여주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기름 가마에다가요 불을 펴가지고 기름 가마에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가마에서요 사우나 하고 있었대요. 누가요? 요한이.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미션 황제가 이 사람은 죽일 수 없는 존재다. 이 사람은 그러면은 유배를 시켜라. 기독교인들이 없는 곳으로 유배를 시켜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참 떨어진, 그래서 저 유럽으로 가는데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킵니다. 거기는 탄광촌이었어요. 탄광일. 나이가 90세 가까이 됐을 텐데 이 노인을 거기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뭡니까? 너희 형제다. 너와 똑같은 형제인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는 왕국입니다. 예수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인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이 없어가지고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바울이 아니라 요한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가고 있었는데 10절 주의 날에, 어떤 날에? 주의 날에. 원문을 보니까요 주님께 속한이에요. 퀴리아코스입니다. 주의 날이 아닙니다. 퀴리오스가 아니고요 퀴리아코스예요. 이건 뭡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퀴리우 헤메라가 아니라 퀴리아코스 헤메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주님께 속한 날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막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12절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하고,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더니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무슨 소리였냐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여기 써라는 것은 과거 명령법입니다. 단호하게 말하라. 지금 당장 써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보고 있는 것을 두루마리에 당장 써라. 그것을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이거 보내라는 것도 과거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나팔소리 같은 음성과 더불어서 무슨 음성이 나왔잖아요. 이거 써보내라 하신 분은 누구? 천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뭘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버지 음성일까요? 예수님이겠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의 사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겠죠.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그래서 써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이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쫙 뒤턴했다는 거예요. 딱 턴해서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7금 촛대가 있었고 그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7금 촛대는 뭘까요? 자, 20절입니다. 20절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가 뭐라고요? 금으로 만든 7촛대가 뭐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7금 촛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7금 촛대가 있는데 불이 타오르고 있는 촛대가 있었는데 이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거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찬찬히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었어요. 몇 개 별을요? 7개 별을 딱 쥐고 있었어요. 여기 7은 전부 상징이라고 보여야 됩니다. 실제이면서 상징입니다. 상징. 7별을 지었는데 7별은 뭘 말하는 거예요? 7교회의 사자, 7교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참 이런 비밀은요 진짜 이건 비밀이에요. 교회는 이게 참 교회냐 가짜 교회냐는 뭘로 결정되냐면 성도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7교회의 사자, 7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 제가 중세시대에 뭐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격과 미래가 결정돼 버립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하잖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에?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다. 목회자고 뭐고 똑같다. 아니에요. 그 소리는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평신도들을 완전히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은, 제사장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존재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그럼 뭡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말은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있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이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 회개, 죄의 고백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 누구를 통하여 구약시대, 중세시대처럼 꼭 신부한테 자기의 죄를 아뢰서 신부가 또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그 말이지, 평신도가 목회자란 말이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 거예요. 목회자를 정확히 결정해야 돼요. 이거 잘못 결정하면 자신의 영혼의 미래가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오른손에, 힘 있는 권세를 상징하는 오른손에 뭘 쥐고 있어요? 평신도를 쥐고 있지 않아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를 어떻게 해보겠다 끌어내리고 저주받는 것입니다. 결국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7 별을 오른손에 쥐고 있어요. 그리고 7 그 촛대 사이에 지나가세요. 7 금 이 별이 잘못되면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에베소 교회의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와서 지금 얘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곧 목회자에 결정된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순수하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결코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명예와 여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순간순간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얘기는 보통 목사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못합니다 이거. 요즘에 그래서요 G12, D12 하면서 평신 리더를 만든다 그러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기름 부은 종하고요 그거하고 천양지차에 다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대로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금 촛대,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 누구를 붙잡고 있다? 7 별을 붙잡고 있다. 7 별을. 7 별은 7 교회의 메시지 전달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내가 베리집이 666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주의 종 때문에 아는 거예요. 초대배, 장례배가 우상숭배, 현대판 우상숭배를 어떻게 알아요? 주의 종을 통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라고 어떻게 알아요? 주의 종을 통해 알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읽은다고 해서 이것이 깨달아진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는 성경을 안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 쓴다고 깨달아져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 가운데 참 진실한 종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7 별을 쥐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16절 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원문은 그의 오른손 안에 7 별을 가지고 있고입니다. 7 별을 가지고 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7 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 7 금 촛대와 7 별의 비밀에 대해서 먼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의 모습과 그분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습은 13절에서 16절까지 그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발, 눈, 그의 손, 그의 입, 그의 눈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 18절은 그의 존재가 누구가,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는 17절,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 천국에서 계시는 예수의 모습, 이분은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보좌에 내려오시면 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13, 14, 15, 16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어디서 본 표현 아닌가요? 그의 얼굴에 해가 쫙 비치는 것 같다. 어디서 본 거 아니잖아요. 자,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잠깐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 3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 3절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뭐라고요?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그게 보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모세, 엘리야 못 불러냅니다.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이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에 그 얼굴이 어때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해같이 쫙 빛나고 그의 옷이 어떻게 해요? 옷이 더러운 옷이었겠죠. 무슨 이런 이스라엘 옷이 있잖아요. 통옷. 네, 통으로 짠 옷. 먼지만 갯다 같은 거 신고 다니는데 얼마나 먼지도 묻었고 이랬을 텐데 땀 냄새도 날 텐데 그 옷이 어떻게 해요? 흰 옷. 빨래 마가복음 누가 보면 빨래 가지고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에 단 한 번 드러낸 겁니다. 스스로.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3, 14절. 촛대 사이에 인자같이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옷이 똑같지요? 그 다음에 16 하반절에 그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바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변화산에서 잠깐 제자들이 본 거죠. 잠깐. 근데 이제는 천상에 올라가신 부분은 이제는 항상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13절 촛대 사이에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원문을 보니까요, 촛대들 한가운데 안에 있어요. 촛대가 7개가 놓여 있습니다. 7금 촛대입니다. 7개가 촛대가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장막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야곱이 12아들 낳고 12아들이 가뭄 들어서 애굽 땅에 들어서 430년 있다가 200만 명의 많은 숫자로 이제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죠. 약속의 땅을 주려고 이끌어내서 시내산 앞에 도착해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때 율법을 주죠. 그때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에는 뜰이 있고요, 그 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그 집은 2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칸은 성소라는 칸이고 두 번째 칸은 지성소라는 칸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그래서 낮에는 앞에 첫 번째 휘장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왼쪽에 가면 7
금촛대가 있고요. 그 앞쪽에 휘장, 두 번째 휘장 앞에 가면은 향단, 기도하는 향단이 거기에 있고요. 네. 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게 되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소라는 데고요. 둘째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그래서 이 집이 하나 안에가 집이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금 촛대가 이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서 있다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으로서 성막의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지성소에 계셔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아직도 뭐예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로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일곱 금 촛대가 뭐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 아까 일곱 금 촛대에는 일곱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성령으로 교회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교회를 돌보고 있는 것이고, 떡상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에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떡상에 떡을 진설하듯이 매 안식일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메시지를 공급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성소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직도 인생이 천국에 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성소에서 하시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서 있고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아직도 이 지상에 첫 번째 다 이루었다, 십자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나오면 21장 6절 다시 나오는데, 이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두 번째 다 이루기 전까지는 아직도 천상에서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지금도 공급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제사장으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그분은 뭔가 위대한 존재. 이게 관직이 있을 때 여기에 띠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적인 존재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보였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같으니, 같다라는 말은 어떤 뭐냐면 호모이오스예요. 호모이오스가 뭐냐면, 호모라는 거 있고 호모이오스가 있어요. 호모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모이오스라는 것은 닮았다,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것은 분명히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기는 보는데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생을 지니셨던,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닮은, 사람의 아들과 닮은 분이 한 분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옷은 그 옷은 아주 희었겠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고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보좌가 놓여 있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니 애적부터 그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 14절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다음부터 참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과 17, 18절 예수님의 천상에서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는 나중에 다음 주부터 배울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의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하나만 보십시다. 2장 18절 예수님이 누군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이 빈자 같은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두아디라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다 살피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지력으로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런 말이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아주 일릭을 용광로에 단련시킨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은 금과 구리를 섞어놓은 겁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으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천상의 예수님이 심판주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나중에 그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심판주로 나타날 때, 주님 재림 때 그 심판주가 있는데 그때 늦어요.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는 에베소 교회를 하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 하는 얘기예요. 사대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사대교회는 주의 종의 역할을 엄청 중요하게 여긴 교회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니? 사대교회가 그 다음에 에베소가 그런지 나중에 볼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어요? 7별이 있다. 주님은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주의 종을 붙잡고 있다. 성도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성도들은 그 주의 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게 될 때 가장 멋진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의사, 누가, 디모데 이런 사람이 붙어서 평생 섬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 목사 저 목사 이렇게 섬기고 다녀요. 그거 아니에요.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의 종이 있으면 그 교회가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진실된 종, 주님의 붙잡고 있는 종이어야 돼요. 그 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뭐 번지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뭐 성가대가 멋져서 아니에요. 그게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서가 아니라고요. 어떤 종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버가모 교회 하는 얘기입니다. 날선 검이 나와서 다 쳐버리는 거예요. 왜? 잘못된 버가모 교회, 예? 뭡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말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거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칼로 다 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으로 잘못된 거, 혼합 이런 것을 다 칼로 베어내버리시고 진리만을, 거짓 말고 진리만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이 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히 아닌 것은, 세상 것은 분리시켜야 된다. 교회가 세상 모임과 똑같으면 안 돼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 하나님을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원문은 쓰러졌어요.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발발발 떨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분은 위로자였어요.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합니다. 이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요, 제가요 예수 믿고 한 달쯤 됐는데요, 그 주님을 만났어요. 천국에 제가 갔는데 주님께서 제게 오른손을 얹고, 저는 발에 끌리는 옷, 하얀 옷을 입고 발밖에 못 봤어요. 예수님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을 못 보겠더라고요. 발에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발까지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는데 그 신발이 개따 같은 신발이에요. 그 이스라엘 신발을 신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무릎을 꿇고 올라갔는데 저에게 머리다 안수를 했어요. 오른손으로 얹고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그것이 내가 뭐 알았나, 예수님 내가 제대로 알았나요? 잘 몰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저에게 했는지 몰랐어요. 큰 사명을 주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를 기억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근데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내가 알아가요. 아, 주님이 그때 뭐라고 나에게 부탁했겠구나,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얘기했겠구나, 감이 와요. 왜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딱 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언이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선택에서 사도 바울을 쓰셨듯이 쓰려는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교회가 뭐 적다고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바르게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 위에 구원자 없다, 그분만을 높이는 그런 주의 종이 된다면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건 알파 오메가라는 말이잖아요. 21장 6절, 22장 13절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이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 선언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선언을 누구라고 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해서, 아니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에 44장, 46장, 4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하나님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 자기 선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지는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 누군지를, 내가 누구다라고,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이 말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다, 이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고요, 내가 전에 죽은 적이 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을 것인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세세토록 살아있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나중에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천국도 들어가기도 하고 지옥도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지옥에 들어갈 결정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걸 추구하면 안 돼요. 마리아 따라가면 안 돼요.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라고 믿으면 안 돼요. 장길자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만희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결정권자예요. 그분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탁하는 거죠. 19절 뭐라고요? 네가 본 것, 1장의 얘기고요, 이제 있는 일, 2장 3장에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기록해서 보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요한계시 1장은 세 번의 시작인데, 세 번째 시작은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편지를 보내라고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7교회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자기 선언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으로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저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핍박 안 해요. 핍박 안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메시아라고는 핍박 안 해요. 하나님을 하니까 핍박하더라고요. 똑같구나.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만을 그대로 믿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그분이 우리를 끌어주어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중에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빌라델비아 가면 다윗의 열쇠라고 열쇠를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이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그분만을 꽉 붙잡아서 천국에 꼭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오늘 이렇게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이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